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요즘 이제 아기를 키우는 그 부모들을 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좋은 것을 많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뭘 좀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형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저런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셨던 두 가지 잊지 못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때인데, 이 세계문학 전지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권씩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 한 권 한 권마다 거기에 이제 문학적인 작품들이 다 담겨 있는, 기본적으로 이 아주 어릴 때나 뭐 청소년기에 읽으면 너무나 이 좋은 소양이 되는 그걸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그 옆방에 거기에 딱 넣어놓고 저보고 거기 들어가서 읽어라 하셨는데, 저는 그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막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동네 친구들이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읽었던 이 책의 그 내용들이라나 또 그 속에 들어있던 이런 사파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나고, 또 저희의 그 어린 시절의 상상력이라든가 또 이런 글에 대한 이런 친숙함, 이것이 생겨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선물을 하나 사오셨는데, 스케이트를 사오신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왜 저 시골에 가면 안전뱅이 시계떠라 그러는, 시계떠 그 이제 막 만들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 양날이 그냥 일쭉하게 있는 이 스피드 스케이트, 그거를 이제 사오신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와, 저거는 그냥 내가 구경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스케이트를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막 품에 안기도 하고, 또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가까운 못에 가서 열심히 타고 했는데, 제가 이 결혼할 때까지 저희 집 사람도 그 스케이트를 봤는데, 그때까지 제가 아주 열심히 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쁜 아버지 아니잖아요. 이상한 아버지 아니고 좋은 아버지.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의 세계문학 전집을 사오고 또 스케이트를 살 때 참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 텐데도 마음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은 좋은 것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거 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다. 받아봅시다.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 내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구하라 주실 걸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주실 때까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구하는 그 기도의 어떤 슬로건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13절, 1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신다 그러시면서, 누가 자식이 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되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은 아버지가 너에게 구하는 것 안 주실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내용이 뭐냐?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받합시다. 성령님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그렇고 예수님도 소원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너무 원하는 거 있는데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더 원하는 게 없겠다. 그게 뭐냐? 너희 안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면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뭐 숫자가 얼마 되는지 상관없어.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람 되면, 그런 교회 되면 두세 사람 모인 그들 중에도 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데리고 주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심지어는 예수님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10,000불짜리 수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 놓고 쿼러 몇 개 갖다 놓으면 어떤 거 가질래 하면 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 뭘 집어요? 눈에 보이는 동글동글한 쿼러를 집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 수표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럼 우리는 당장 그 수표를 가지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쿼러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에 손을 뻗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장기가 아프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아픔들, 고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 성령이 부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도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다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노래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예배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궁궐에 살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범죄를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릴 수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군사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법이 되는 이런 위치에 올랐지만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 그를 죄로 괴롭히는 그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가졌지만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회개시입니다. 그 시에서 간절히 단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셔서 그러면 정하게 될 것입니다.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받합시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갈급하게 사모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애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길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미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고린도서 12장 3절을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존재 자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신약시대의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사람, 성령이 그를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외롭게 버려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소외를 당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죠.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무교회주의로 파라철치 그런 개념으로 성령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는 순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여기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몇 날이 못돼요. 받아합시다.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열흘 기다려요. 열흘. 열흘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몇 날이 못돼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전혀 기도하면서 모인다면 얼마나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찾아오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사모 하나만 가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요단강에 온몸이 들어가 잠기는 것처럼 성령님께 푹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에서 47장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본데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물이 흘러서 처음에는 그 1천척을 가는데 이 발목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1천척 가니까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가 잠기고 또 1천척 가니까 온몸이 잠겨드는 이런 역사, 이 성령의 생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강 저편에 이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이 과일들이 막 나오고 또 이 아라바 바다에 들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어족 자원이 풍족하게 나오는 이런 역사.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병들어 죽어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수를 받은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내 삶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미국도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120명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첫째는 권능을 받는다. 받아합시다.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도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도나미스. 자,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힘, 능력, 강력, 놀라운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강한 이 폭발력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3,000명이 확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모두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하면서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압도하고 계시면 우리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어떤 마음을 주느냐? 새 영을 주며, 받합시다.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성령을 주어서 그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군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혹시 우리 마음에 이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가시밭 같은 마음, 은혜 받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100배 열매 맺으려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 같은 마음, 자갈 같은 마음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판단,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무엇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같이 뾰족뾰족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에게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30년 동안 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참 특이한 케이스라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도무지 차도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니에가 자기가 그냥 정신과 의사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구나 하고는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세션을 기도로서 이끌어가면서 이 자매도 같이 기도를 시키고 막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매가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30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정신적인 문제가 싹 해결된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제도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해서 그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정치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존재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치장에서 뭐가 돼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가 아주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이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워진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달라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은사와 열매가 있다.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사역과 관계된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봉사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일들, 거기에 특별한 은사가 있죠. 그것은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통변을 한다든가 치유를 하나 축사를 한다든가 이런 신령한 은사. 자, 그런 은사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는 이 능력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기프트라고 그러죠. 기프트. 자,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품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좀 어설프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 화평을 이루고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열매. 이런 변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받아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전에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막 이렇게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친구가 된다든가 그걸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뭐냐? 이 사람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살아가도 아무리 관계가 좋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가 내 친구가 되고 내 이웃이 되고 직장 동료가 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사람은 왜 낙심해 있는가? 왜 교회를 떠나 있는가? 왜 실족했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 영혼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통각을 느끼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뭐 그 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관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와이프도 권사예요. 5년 동안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또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교회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 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들어주고 말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관심,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규모를 크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번듯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이든 토즈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였을 것이다. 참 심각한 말이죠. 교회가 성령님이 안 계신데도 아무 일 없이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95%의 일들이 뭐 성령님이 떠나셨는지 안 떠나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중단되어 버린다. 코비드19가 터졌을 때 가장 교회가 고민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정말 힘들어했던 게 뭡니까? 주일 예배를 못 모인다는 거예요. 주중에 모임까지 그냥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던 일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모임들이 막 이게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복구시키나? 그런 것들이 막 고민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막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뭘 해내겠다고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과연 없어진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걸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사실 교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깨어있는 이런 교회들이었다면 코비드가 오든지 뭐 로마 황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불에다가 집어넣든지 관계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그런 핍박이나 박해나 뭐 어떤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나, 그런 성도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아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 말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것, 교회에서 기다려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성령인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받고 가정으로 가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에 것이 없는 채로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조금만 사모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